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의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의라는 주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설교와 성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쭉 설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았던 것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에 대해서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면 바르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이 좋으니까 사는 것, 이걸 결혼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싫으면 헤어지는 거거든요.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있습니다. 성경은 둘이 하나가 되라, 하나가. 그 말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두 사람의 서로 약점을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 이런 의미로 결혼을 하는 거하고 그냥 둘이 좋으니까 결혼한다, 때가 되었으니 결혼한다, 이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는 참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진 것이 기도에 대해서 바뀌었습니다. 기도. 그전에는 그냥 막 많이 기도하고 비나이다 무조건 철야하고 금식하고 오래 기도하면 그게 진짜 좋은 기도이고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기도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느니라,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라. 그때부터 완전히 기도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배라는 틀 안에 속에서 하나의 형식이거든요. 과정이거든요. 제가 한번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배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번제가 뭐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게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불 있잖아요.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이 기도라고, 기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 들어가면은, 즉 그 기도가 뭐냐면은 성소에서 들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전에 하던 기도와 또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 보고 회개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보여지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근본 정신이거든요.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주보에 있는 순서 하나 한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요 마음이 드리는 요 마음. 설교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는 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신학교 가면 설교가 무엇인가 잘 배웁니다. 막상 현실에서 보면은 배운 대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풀기보다는 그냥 어떤 본문을 정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누룩과 꿀을 섞어가지고 교인들이 듣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면 이게 좋은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성도들이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거 하고 목사가 와서 잘한다는 건 기준이 틀립니다. 성도들은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감동을 끼치는 설교를 잘한다고 합니다. 신학교 하면은 본문을 떠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짜집게 하는 것은 빵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전해야 설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저런 세상에 좋은 이야기들 갖다 짬뽕해가지고 교인들이 듣기 좋으면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이분이 어떤 의미에서 은혜를 받았을까, 목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설교가 무엇인지 배우기 때문에 설교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근데 교인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그냥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성경의 기도가 뭐라고 하는가를 듣고 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설교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장로님이라든지 몇 분이라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계속 설교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들어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하면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야지, 내가 생각하는 그 설교의 방식을 가지고 들으면 이게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7년째인데 많은 설교했는데 설교가 무엇인지는 한 번도 설교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설교가 뭘까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설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제자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스승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제자들 보내서 너 가서 물어봐라,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지 한번 물어보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청춘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인생 예수님을 위해 청춘을 바쳤는데 정작 감옥에 있으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 맞을까? 내가 잘못 알고 내 청춘을 허비한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럴 정도 같으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거죠. 시험에 든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족이 된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면 기도하다가 실족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면 설교를 듣다가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사람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감옥 갇힘으로 인하여서 실족한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럴 때 이들을 그냥 두면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시면 또다시 실족할 뻔히 알면서 다시금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광야에 왜 갔나? 광야에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갔다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러 갔던 이유가 선지자를 만나러 갔으면 잘한 것이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 즉 세례 요한이 한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한 거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설교했습니다. 그 나라에 너희들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개해라, 회개. 여기에 세례 요한이 설교한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그것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설교자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결국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죄인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죄인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죄인을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것이
이게 목사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결국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잘못했다,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 이게 옳은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요. 그냥 단지 성도들 위로하고 뭐 복 받습니다, 이런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아니면, 그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개신교는 핵심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3분의 2가 뭐가 됩니까? 말씀이 되잖아요. 천주교는 의식이거든, 의식. 그들은 의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믿음은 결국 어디서 나는 거죠?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변질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강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설교하고 강의하고, 강의는 그냥 어떤 내용을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설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때 그 시대에 있던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사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문화적인 배경을 오늘 문화적인 배경에 맞춰 가지고 재해석해 주고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서 지적인 충족만 있고 어떤 변화나 결단이 없다면 설교가 아니고 강의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나 영화를 보고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야 사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전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강의로 듣지 마시고 설교로 들으면 설교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검. 칼은 어디에 쓰는 거겠습니까? 칼은 어디에 쓰는 거죠? 칼은 수술할 때 쓰는 거죠. 수술할 때.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는 조명해 주셔서 기록된 성경을 바로 해석하게 하시고 바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경을 읽고도 성도들은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진리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여기 설교입니다. 설교.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설교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청중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다 쪼개가지고 사람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죄성들을 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성을 성령께서 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암세포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수술해서 새롭게 고쳐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문제 위로도 되지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을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거를 끄집어내거든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 봤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친구들이 계속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계속 찌르잖아요. 근데 제대로 못 찌르고 엉뚱한 데만 찔러가지고 막 욥이 막 만시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때 엘리후란 청년 설교자가 와가지고 핵심을 찔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기의라는 영적인 교만의 덩어리를,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믿음이 좋아요. 정말 착한데 아무에게도 나무랄 데가 없는데 성령께서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깊은 내재된 골마 터지고 있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그 영적인 암세포를 다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막 숨고 싶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숨고 싶겠죠.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그 다른 교회 다니는데 좀 친한 사람이 조금 제가 좀 배신감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집에서 로마서를 펼쳐서 읽는데 로마서 2장 1절에 나오죠. 남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너가 남을 비판하면서 똑같은 죄를 네가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도끼로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그 충격이 펄 들어왔습니다. 나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숨이 막 차가지고 다시금 보는데 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것을 이렇게 들추어내는구나.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날 의사의 꽃은 뭐겠습니까? 외과 의사는 외과 의사. 죽어가는 사람들 막 꼬매고 수술하고 이래야 내가 의사가 되길 잘했다, 이런 보람을 느낄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외과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적어지고 있습니다. 외전에는 그래도 어디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외과를 지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의사 정도라면 수술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의사가 된 어떤 보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위험하거든요. 살리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최선을 다해도 죽게 되면 보호자들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외과 의사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결국 설교의 핵심은 그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가지고 수술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기를 자꾸 꺼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수술이 잘 되면 보람인데 잘못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깊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문제들은 사명감이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성령께서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낼 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죄를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말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입니다. 그럼 칼로 지금 찌르는데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대단히 아프겠죠.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나?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나?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결국 그렇게 찔러가지고 안에 있는 걸 꺼낸 이유는 뭐냐면 수술해가지고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죄를 드러내는데 안 찔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갈거늘.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는 거죠. 듣기 싫다, 그런 말.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바른 설교를 하면은 앞에 같은 경우도 일어날 수 있지만 뒤에 같은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설교 시간은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왜 죽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 뻔히 알잖아요. 뻔히 아는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설교자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결국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설교자들은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위험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적당히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를 바로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설교를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 설교하면 또 이 사람에게 걸리고 저 사람이 걸리니까 자꾸 눈치 보고 꼭 이 설교를 해야 되느냐, 다른 설교를 하면 안 되느냐, 자꾸 이렇게 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루면 그 가운데 그 문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멘 한다는 것은 아무런 죄도 다루지 않는 거죠. 조금 성공하는 비결,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다 이게 설교 잘한다는, 은혜 받다는 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제대로 하면 분명히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권력자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그냥 전해라. 뒤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모든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사람의 말로 받았더라면 바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워하고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고쳐주시고 회복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죽으면 내가 삽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처럼 스데반은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자기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줄 텐데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결국은 설교자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가 우리에게 다 그렇게 와닿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을 찌른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요. 그럴 때 주여 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 육신대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잘못됐다 하는데 죄가 뭘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살아서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생각들을 죽이면, 인정하면 그들은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이제 어둠 가운데 행하느냐 빛 가운데 행하느냐 이게 좀 애매한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밑에 거와 상관없이 해석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건 죄를 짓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아니라는 것을 8절 9절에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뒤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 보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죄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데 거부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들추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여 자백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습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들추어내는 것은 창피를 주기 위해서 들추어내는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봐야 내가 고칠 거 아닙니까? 못 보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는 너희 안에 이런 죄가 있느니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죽이면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 성령의 차이는 똑같이 눈에 안 보이는데 공통점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해 갑니까?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보면은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올 때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죠. 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도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지켜준다고 구약성경에 말씀하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하면서 결국은 멸망을 이끌려는 거죠. 성령이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들추어내신다는 말입니까? 결국 들추어내서는 우리를 뭐 한다는 거죠? 고쳐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은혜 받는 것도 사단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은혜 받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진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다 어느 자리로 데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 자리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예수님의 설교하고 바리새인들의 설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적으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는 건 큰 죄를 지는 거다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몇몇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일세. 그 말씀에 나는 의인일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윗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의 설교가 그것이거든요. 살인하면 심판받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이 말씀 앞에 죄인이라고 고개 끄덕일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진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의인이 되는 거죠. 주여 저는 살인은 안 했습니다.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설교가 결국 성도들을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락을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이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할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형제 화 한 번도 안 내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형제를 조금 무시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서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죠. 설교가 똑같은 설교라도 바리새인의 설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의인과 죄인을 나누어가지고 의인이 죄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은 모든 사람을 죄인의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심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지금 데려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들을 다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는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을 죽이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몸을 땅에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죄인이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들킨 죄인이고 너희들은 안 들킨 죄인이다. 그러면서 땅에 뭔가를 쓰는데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뭘 썼을까? 뭐를 쓰고 뭐를 그리고 나서 이런 말 하는가? 그 앞에 제일 선두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예수님만 아는 그 제목을 쓰는 거예요. 너 이래도 네가 의인으로 할 수 있느냐? 너도 죄인이지 않느냐? 이 사람 앞에 쓰고 저 사람 앞에 쓰고 이러니까 서서히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을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안 가니까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 안 가고 빤히 서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또 쓰는 것입니다. 너도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넣고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모세의 설교는 요차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어떤 사람은 의인 만들고 어떤 사람은 죄인 만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목사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체 교인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게 깨달아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죠. 성령께서 깨달아질 때 성령께서 내게 고쳐주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